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대림, 그 말 뜻에 담겨 있는 것처럼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기다림을 깨어남이라는 관점에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희망에 대해서, 기다림이라는 것과 희망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람들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바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내적으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곧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처해 있던 사회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분봉왕을 세워서 헤롯이라는 왕도 세우고 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서로 지역마다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또 언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면서, 반란을 꿈꾸면서 품에 칼을 품고 다니기도 하고, 또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어떤 중요한 시기가 되면 이렇게 진군에 와서 그런 반란을 미리 막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땅을 독차지하면서 땅을 통해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서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구나. 나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마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고3 학생을 한 명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수능 시험 결과 발표가 곧 나오고 또 이제 연달아서 수시 발표가 막 나오나 봐요. 그 고3 학생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그 대학 합격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겠죠. 내가 시험을 잘 보고 결과가 좋게 나와서 내가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진다고 하면 기다림이 기쁨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시험을 잘 못 보고 시험이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없다면 그 기다림은 불안하고 고통의 시간이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이 나에게 곧 희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못 오시는 이유가 교인들이 그렇게 오시지 말고 좀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예수님이 못 오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나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워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때가 내가 바라는 그런 이 물질적인 축복, 이 생에서의 행복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가. 이 대답에 우리의 기다림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이런 불안한 사회, 외적 조건에서 희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에서 어떤 곧 이루어지게 될
그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 읽은 것처럼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즉 서로 빼앗고 죽이는 일이 없어지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일. 어린아이가 독사의 뱀의 그 굴에 손을 넣어도 물려 죽지 않는 그런 세상. 그때가 곧 온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누구나 서로 억압하거나 속이고 빼앗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온다. 그럼 우리가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했다면, 우리가 불안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만족했다면 그런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실 그 날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자신의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무엇이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그 희망, 그 믿음, 그 사랑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 외부로 드러나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외적인 조건과 환경들을 변화시켜내는 것.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 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성령과 불의 세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순환과 부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변화야말로, 이런 전적인 변화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전적인 변화도 물론 포함하지만 더불어서 사회적인 변화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정의로 드러나는 그 세상, 하느님의 나라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사회적 차원의 변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했죠. 저런 노예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저런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저런 불결한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라고 할 때에도 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평등하게 한 상 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은 바로 이처럼 외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런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존재 내부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희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모두가 다 함께 평등하고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 조건이 참혹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결국 불가능할 것 같은 변화를 일으켜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들, 꼭 기독교의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독교가 늘 말해왔던 평등의 가치, 자유의 가치, 인권의 가치를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들의 작은 희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때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성탄은 성탄과 재림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과 평화에 넘쳐 살아가는 그 때를 기다리던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희망이 점차 현실이 되고 그들의 희망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는 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어진 이 희망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정말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등불로 밝게 밝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